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요즘에 날씨가 너무나 무덥습니다. 이럴 때 시원한 시내가로 간다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시원한 이스라엘의 그릿 시내가로 한번 모시고자 합니다. 그릿 시내가가 어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보통 여리고 근처 와디 겔트라는 골짜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디 겔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움푹해진 골짜기입니다. 사방이 기암절벽으로 막혀 있고 한번 가면 밖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곳.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다라고 부른답니다. 이 골짜기는 1년 12달 물이 계속 흘러내려요. 이 골짜기의 상류에 커다란 샘이 있고 그 샘에서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사람들은 그릿 시냇가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하이킹하는 사람들,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 있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험한 골짜기에 사람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사람 하나 없고 하늘만 뾰족 보이는 그 윗단 골짜기에 누가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왜 거기 있을까요? 스스로 간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보낸 것일까요?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을까요? 왜 아무도 가지 않는 험한 골짜기로 엘리야를 보내주신 걸까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보내기 전에 그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를 때에 엘리야의 프로필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전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에 어떤 룰이 있나 보면 없습니다. 출신이나 부모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고 베냐민파 기브온 사람. 그러나 엘리야는 출신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디셉에서 태어나 길르앗을 떠돌았다. 이게 전부예요.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디셉이 어디인지 아직까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르단 북쪽 어느 산골 마을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들 한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다양하게 불러요. 좋은 가문에서도 부르지만 그렇지 않은 가문에서도 불렀어요. 네 지파의 사람 모세도 불렀지만 가난한 가부의 아들 사무엘도 불렀어요. 양부모가 제사장인 세례 요한도 불렀지만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 베드로도 불렀어요.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공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른 다음에는 반드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른 사람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람을 부르지만 사람을 그냥 사용하지는 않아요. 반드시 다듬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도금과도 같습니다. 도금은 아무 진흙이나 손에 넣지만 반드시 그 진흙을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도공의 손에 들어간 진흙을 선택게 되는 은혜는 바로 동시에 훈련을 받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도금은 흙을 반죽해서 도자기 틀에 놓고 돌려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5천도 6천도 되는 불에 놓고 굽고 이스칠하고 말려서 그릇으로 내놓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 하나로 잘못되면 도자기를 깨트려서 밖에 던져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따로 떼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고립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후에 그리 시냇가로 보내요. 부르신 시점과 보낸 시점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1절 하반절 쪽에 보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하셔요. 엘리야는 명령대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그리 시냇가로 보냈어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언제이고 보낼 때는 언제입니까? 오랜 무명에서 벗어나 이제 막 무대에 올랐는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되는 것이 그렇게 보기 싫습니까? 그는 아마 투덜대며 그리 시냇가로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원치 않는 고립 때문에 고독하게 산 적은 있습니까? 처음부터 잘 안 나갔다는 말도 안 합니다. 처음부터 잘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그리 시냇가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대우도 받고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리 시냇가.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바라볼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외롭습니다. 지독하게 고독스럽습니다. 욱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고도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안 돼요. 사면 초과예요.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립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갑작스럽고 고립 속에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물 중에 하나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아무 죄도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젊은 나라를 광야에서 숨어 살아갑니다. 고렙은 지리적으로만 격리되는 게 아니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고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적인 고립도 있지만 자발적인 고립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스스로 고립되었어요. 강제적인 고립보다 자발적인 고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립이든 고통과 고독은 늘 수반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 고립을 허락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우리를 가끔 고립시킬까요? 그 결과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립은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교만을 꺾고 겸손해지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어요. 지금 무명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큰 사람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위험도 아셨어요. 바로 교만의 위험이에요. 겁없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웅심이나 공명심에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엘리야는 자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받을 가장 큰 은혜는 겸손의 은혜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큰 일을 하기 전에 그리 시냇가로 보냈어요. 그나마 시냇가 저 낮은 곳 골짜기로 보낸 거예요.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다른 죄가 나의 약함 때문에 오는 죄라면 교만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나의 의지적인 부패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죄가 실수로 오기도 하지만 교만은 절대로 실수에서 나오는 죄가 아니에요. 다른 죄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죄라면 교만은 나 때문에 일어난 죄예요. 그런데 교만은 순전히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자극하기 전에도 이미 내 속에 있는 본성의 죄가 바로 교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동물적 본성에서 나온 죄, 하나는 마귀가 직접 저주하는 저주의 죄. 다른 나쁜 죄, 곧 시기, 술 취함, 정욕, 미움, 탐욕 등은 사단이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죄예요. 그러나 교만은 동물적 본성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곧장 올라온 마귀 자신의 죄라는 거예요. 다른 죄가 도덕적인 죄라면 교만은 영적인 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교만 속에는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간섭합니다. 어떻습니까? 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 때문이에요.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나 때문에 싫은 것입니다. 남이 잘하고 칭찬받는 것을 보면 싫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잘 뛰어가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처럼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교만은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으로 나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만은 단순히 상대적으로 나와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압도해야 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만족하다는 사실이죠. 교만은 끝까지 남과 비교하여 내가 이겨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우월하지 못하면 기분이 나빠요. 남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우월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루 메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이란 자아가 비껴나고 하나님을 왕위에 모시는 것, 바로 내 속에 있는 내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교만에 있어요. 모든 죄와 다툼이 갈등이 교만에서 나와요. 다툼은 말에서 나와요. 그런데 왜 말을 하는가 보았더니 상대방의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생각에서 내가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수도사가 70년 동안 금식하며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부터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답답하다가 하루는 수도원에 처음 들어온 신참 수도사를 보았습니다. 그에게 찾아가 물어봤어요. 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요. 70년이나 금식하며 성경을 읽은 내가 오늘 갓 들어온 신참 수도원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내 겸손을 보시고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겸손하게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유창하게 설교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설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젊은 수도사가 늘 교만하기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래서 평생 수도만 하고 산노인에게 찾아가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노인이 대답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아라. 그렇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내 속에 있는 나를 낮추려고 나를 사람들에게 떼어놓게 하려고 굴욕을 당하게 하고 왕따 당하게 합니다.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고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떼어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일하면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려고 우리를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는 이제 막 나타난 혜성과 같은 존재예요. 그가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에게는 청중을 제압하는 영적인 카리스마도 있었어요. 바알의 권력과 아합하여 백성을 압도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를 훌륭한 인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잘 말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라고 말씀하셔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러나 동시에 듣는 기도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금식은 듣는 기도예요. 힘이 없이 듣고 낮아져서 듣고
자기가 죽어서 듣는 거예요. 금식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하나님께 쏘아대면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평소 언어 생활도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말을 줄이고 마음으로 듣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엘톤 투 브로더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언어를 연구해 봤어요. 평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언어를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은 4가지 형태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낮은 톤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웬만하면 소리 지를 때가 많아요. 소리 지르다 보면 다음에는 더 큰 소리 질러요. 조용히 말하는 훈련. 일반적으로 톤은 높은 톤으로 말하는 것보다 낮은 톤으로 설득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눈으로 말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짧은 말을 사용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을 보면 언제나 단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 내 양을 먹이라. 짧으면서도 호소력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번째는 예수님은 눈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언어 중에 언어는 눈물이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울으면서 말하면 그것이 더 사람을 감동시켜요. 말을 줄이고 눈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침묵으로 말하는 법을 우리에게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도 시원한데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듣습니까? 하나님도 내 말을 들었으니 나도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사도 교부들이 인생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은 뭐냐? 듣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도실에 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소리를 낮췄어요. 듣기 위해서는 침묵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젊은 수도자가 노인을 찾아왔어요. 기도에 대해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젊은이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길게 이야기하는지 자기 경험담, 자기 무용담, 자기 자랑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노인이 말없이 자네 차를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해서 차를 따르는 바람에 차가 잔에 넘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이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차가 넘칩니다. 그만 따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자네의 기도네. 자네는 자네로 너무 가득 차서 도무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네. 자네를 비워야 되네. 자네를 빈 잔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자네를 세울 수 있다네 라는 말이었어요. 침묵의 기도는 자기를 비우는 기도예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침묵의 기도는 또 내려놓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고통 가운데 두는 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가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교만이 꺾여 겸손해졌습니다.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가 붙잡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기도는 이렇게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공급했어요. 까마귀가 가져왔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까마귀에게 만족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왕창 한꺼번에 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왕 주려면 한 번에 왕창 줄 것이지 아침에도 저녁에도 조금 그 작은 일상이 행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가 본 것은 기근의 시대에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엘리야의 걱정이 사라졌더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겸손히 맡긴 자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시냇가로 가서 잠시 고생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공급을 확인하게 된 엘리야, 결국 그리 시내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소가 되었어요. 고립이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 나를 친구 삼아주시면 우리 서로 받는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여름에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고통은 귀먹는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립당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더 크게 들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통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에 자발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시냇가를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여름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